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처를 부르는 부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를 부르는 부처는 누구예요? 부처를 부르는 부처, 나 부처를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불조요경 수심교에 보면 어떤 중이 귀종화상하게 묻을 때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귀종화상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주고자 하지만 믿지 않을까 싶어서 말해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상의 귀한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곧 부처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어떻게 고림합니까?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한 티끌의 의심이라도 들어가면 온갖 분별 사량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한다. 원래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것을 모르고 살고 혹은 부정하고 살고, 그래서 한 생각에 의심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허공꽃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온갖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가지가지의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티끌 하나를 걷어내면 어떻게 해요? 그 요란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부처인 것을 확신하면 온갖 번뇌 망상을 가지고 부처의 자격과 부처의 인격 갖추면 부처의 행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부르는데 그 부처님을 부르는 부처는 누구냐? 나의 참다운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부처인 것을 알았으면 모든 것이 다 부처. 내가 부처인 걸 모르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라 해도 부처로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부처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처럼 모시고 율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참다운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초기 교단에 오미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늦게 출가하셨어요. 71세 때에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13년 공직하다가 결과하셨는데, 이제 출가하기 전에 자기 아들이 약사였어요. 그게 며느리 삼을 사람을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 결혼 반대올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이미 벌써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안 만나고 살아.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이제 성지에 와서 익산 성지 총무에 가지고 공부를 하다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님을 보고 실상사 부처님 모신 얘기 알죠? 그 본문을 딱 듣고 깨친 것이 있어요. 당장 교련을 덮고 서울로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당장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그때는 전화도 잘 없었을 테니까 당장 집으로 가자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반대하는. 그럼 집을 어떻게 살는지 우리 며느리를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를 딱 만나고 이제 아들 보고 너 잠깐 나가 있어라. 내가 며느리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에서 이 자기 부인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랫목에 있어야 될 아버지가 윗목에 가고 윗목에 있어야 될 며느리는 아랫목에 간대요. 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며느리한테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그건 뭐예요? 이 실상사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며느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친 거예요. 이 대종사님 회상에 들어와서 대종사님 법문을 받고 어느 것이 부처냐? 누가 부처냐? 네가 부처면 나도 부처,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인데 굳이 내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고 가려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너를 미워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며느리에게 사과합니다.
부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부처님을 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부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참다운 자기 부처님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확실하게 믿으면 날마다 신구의 삼업을 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일까요? 중생의 행일까요? 이미 부처인 줄 알았는데 중생의 행이 나올 수가 없죠. 이미 부처라면 부처님의 행이 나와요. 부처님의 말과 또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몸으로 행하고 생각도 부처님으로 해요. 근데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원망의 눈으로 보고 미움의 마음으로 듣고 또 이게 섭섭한 마음으로 항상 말이 나와가지고 가지가지의 업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부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행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인 줄 알았으면 부처의 행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부처의 행이냐 부처의 말이냐 이것을 놓고 보면 아 내가 부처님인데 부처의 말을 못했구나 이런 부처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새 교당을 지어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는 법신물 이론상을 봉안하는데 근데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법신물 이론상을 공부를 하고 봉안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참된 부처님을 봉안하지 못하면 새 집을 짓고 새로운 법신물을 봉안한다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영생을 통해서 공부하고 찾는 것이 뭐냐면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 내가 볼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깨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데 그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봉안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물질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의 참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경제적으로 물질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진짜 찾아야겠어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부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부처를 알아야 불공을 할 수 있죠. 부처님을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누가 가르쳐준 부처님 말고 내가 찾은 부처님. 이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다운 부처님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부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참다운 부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교당에 있을 때 천일기도도 여러 번 해보고 백일기도도 여러 번 해봤지만 무슨 이제 교당을 지어야 한다 어떤 행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올리는 기도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고 천일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해서 그때 그 목적을 이루면서 없어질 것이 말고 내 마음으로 진정 찾아야 되는 그 부처를 발견하기 위해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꼭 오랫동안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성이 쉬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그 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대사동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단을 만들고 성도님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교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교화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공부다. 공부가 우선이 된 다음에 교화고 또 교화가 된 이후에 사업이 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사업을 위해서 교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 그 다음에 교화 그리고 사업. 저 교당을 짓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사업이에요. 교화 사업. 즉 교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다운 법신물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발견해서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지금 부처를 발견했느냐,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를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뭐 집을 지으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모아져서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공부해야 되겠다.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아야겠다. 부처가 돼서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뭉쳐지는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서 도장을 짓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연구를 한 번 더 하고 독경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그 쌓여진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꽉 차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부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를, 올바른 부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종사님께서는 성립 분기 19장에 시찰단, 그때 일제시대입니다. 항상 와서 이제 교단을 잘 운영하는지 비리는 없는지 보고, 또 어디 이제 꼬투리 잡을 거 없는지 이렇게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시찰단 민정이 와가지고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잠시 밖에 나갔으니까 부처님 보려면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산업부 직원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저기 오는 부처님,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님입니다. 이거 시찰단들 뭐 알아먹겠어요?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법신부를 봉안하고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참다운 부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여기에 올려놓은 상징적인 이론상만 보고 내가 저렇게 닮아야 되겠다만 생각하지,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줄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부처의 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부처님을 찾고 있는가, 또 진짜 부처님을 찾았는가, 그것을 늘 보고 그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부처님 보이십니까? 네.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부처의 형상을 조각해서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신법을 모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부처의 불상을 조각하고 부처님을 모시다가 나중에 신앙이 되고, 그 이제 부처님인 줄 알고 받들어 모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하게 됐는데, 만들어진 모시는 이런 부처님이 아니고 형상으로 된 부처님의 실체, 곧 부처님의 그 마음과 내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모든 부처님을 만날 때 부처님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축을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지,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도움도 정진기도를 지금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어제 첫날인데 21분 들어오셨더라고요. 아직 그 중접속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좀 익혀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동안에 제가 이걸 하려고 계획한 건 뭐냐면, 백악기교절 기도도 해보고 석조성사절 기도도 해보고 법인절 기도도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나오신 분들의 기도가 뭉쳐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변해가고 스스로 깨쳐가는 그 공부를 발견했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숫자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겠죠. 오늘 이제 법을 공독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을 뵌 적은 없잖아요. 언제 대종사님을 뵐 수 있겠어요? 근데 함께, 교도님들이 함께 이 불배 시간에 이 정전을 공독하는데, 내가 대종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이 정전을 다시 받드는 이 순간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대종사님을 정전을 통해서, 경전에 밝혀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마음을 함께 모시고 공독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대종사님을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 어떤 절에서 주지스님이 신자들한테 금강경을 배우라고 해요. 이 절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세요. 80 넘으세요. 스님, 해도 너무해요. 우리 80 넘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우리한테 뭘 자꾸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도 외우세요. 여기 절에 안 나오려고 몰라도 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이 드신 분들 힘들겠어요. 그래서 또 한자로 또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외우더래요. 근데 그 금강경이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동안 안 하고 이제 공부도 놨던 분들이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몇 번을 봐야겠어요? 수백 번을 봐야 해요. 그럼 그 스님은 금강경을 외우라고 했겠어요? 그 외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금강경을 수백 번을 봐요. 보면 보는 사이에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고 내가 깨치고 또 이런 말씀을 내가 그렇게 봉독하고 받드는데 그냥 살면 되겠냐? 그 저절로 금강경을 외우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 귀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해보실 생각이 나시죠? 네. 어떤 교단의 교도님은 글을 못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글을 교단을 나가겠나요? 마음이 진심이 나서 교단을 나가서 교부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좋기는 해. 근데 이 글을 못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말씀을 읽어보려는데 못 읽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쓰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론상 소원문을 계속 그냥 따라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따라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으니까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럼 이게 귀로 듣고 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론상 소원문을 쓰다가 한글이 터득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모시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한 교당, 좋은 교당, 멋진 교당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집 짓는다고 계속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집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집을 지은 집에 그냥 들어가면 되겠냐?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돼가지고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지은 집에 쏙 들어가고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이 안 나. 내가 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돼.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이 공부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깨닫고 대종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대종사님과 같은 행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렇게 됐을 때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됩니다. 대종경 교육품 3장의 형체를 나타낸 불상이 부처님이라면 이런 쌍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형체는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는 것은 광대 무량하여 등 유화물을 청소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어느 도단의 입정체다. 이 부처님의 심체인 참나온 법신불 자리를 알고 그 법신불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공불이라고 하는 것은 교당이나 법당, 가정의 불단의 법신불을 모시는 것을 공불이라고 하는데 각자의 육신법당에도 내 마음에 자가의 천진불, 내 마음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도 없는 그 천진불, 그리고 생불이 될 수 있는 그 신불을 모시는 이게 이제 공부의 참다운. 어떻게 부처님을 모실 거냐? 첫째는 저 법신불 이런상 부처님의 심체 자리는 우리 우주만유의 본향이다. 우주만유의 그 본래 자리, 우리의 마음 자리와 둘이 아닌 그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본래 망상을 일체 명상을 다 놓아버리고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공부를. 둘째는 정법신물 이론상을 진리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소소영령한 진리의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고 싶더라도 그 마음에 비추어서 안 된다. 자기의 거울에 비추어 심체 제 마음 거울에 비추어서 안 된다 하는 그 대조하는 공부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단조하는 동시에 영생이 어둡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매해지지도 않고 따로 비켜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 자리는 일체 생명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리의 꽃이고 덕화의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장만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행복을 장만해서 모두가 다 낙원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 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법신불 이론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실하게 보고 그 마음 부처님을 모시고 늘 받들어서 안심을 얻고 또 대조해서 어긋나지 않고 매해지지 않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생을 통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부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활불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하고 또 골라야 해요. 이 작은 마음 가지고는 그 부처의 행을 하기도 하고 또 골라지지 않은 마음, 이렇게 막 움푹짐푹한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참 기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어떨 때는 한없이 막 좋아하는 걸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또 하져가지고 그거 일주일, 이주일 막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그게 사람 마음이 이게 나 마음은 안 그래요. 내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진리의 마음 작용이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진리의 마음 작용이 어떤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보면 그냥 번개보다도 빨리 확 튀어나와가지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하나씩 하는 이렇게 그냥 언제든지 자갈글만 걸을 거냐 그러지 말고 골라요. 언제 어느 때나 원만하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 골라서 그것이 돼야 우리가 부처의 행을 할 수가 있다. 하여튼 교도님이 원불교인들은 참 원불교 신앙을 하니까 둥글둥글하고 법신불 이런상 신앙을 하니까 둥글둥글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불교 공부하면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다. 원불 공부하는 사람은 다 둥글둥글하지 못하다. 이걸 한쪽에 치우쳐야 안 치우쳐요? 치우쳐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마음. 그러니까 부처의 행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마음.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으로 했는가 그 본의를 알아요. 요새 그 MBTI인가? 그거 한다고 나는 T다, 나는 I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격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대요. 엄마가 아이들 둘 놓고 이렇게 장난 삼아서 물어봐요. 첫째한테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사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게 지금 두 가지예요. 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둘째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사왔어. 어떤 빵 사왔는데? 그게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를 행을 할 것인가? 이 부처를 발견할 것인가? 이게 그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행만 따라가고 거기에 조금 닮아가는 것 같으면 그냥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좋은 거고 내가 공부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행을 하려면 이 작은 소불, 작은 부처님을 내려놓고 넓은 부처님 그리고 움푹짐푹한 걸 버리고 고른 부처님 하고 많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부처의 행을 들 수가 있어요. 옛날 일제 시대에 순사하다가 대종사님께 귀한 황희천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게 일제 순사로 활동하다가 늘 총부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감시하고 살피고 이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 번 생각을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대종사님의 제자가 됐을까? 안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것은 대종사님의 특별한 능력과 심력과 뭐 신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자가 된 게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든 제자를 다 똑같이 대하는 그 마음을 보고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 나쁜 뭐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많이 있죠. 많은 제자.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없이 다 한 마음으로 다 다독이고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 일본의 순사로서 자기들을 감시하러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나를 챙겨주고 살펴준 그 마음이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비를 우리 마음은 구타원 이공주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월말통신 32호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복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어제 저녁에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질 뻔했다. 이렇게 이제 감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자라고 이제 침종업체를 총부해서 10시 되면 종을 치죠. 종을 치면 잠자리에 들려고 갔더니 방이 다른 때보다 더 훈훈해. 그러니까 이부자리 밑에서 손을 넣어보니까 아주 뜨거워. 그러니까 누가 불을 뗀 거야. 이렇게 불을 뜨겁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겠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 불 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게 불을 뗐겠냐. 평소에 이게 추우니까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불을 뗐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푸근해. 날씨가 푸근한 날 불을 좀 덜 떼야 하는데 평소같이 불을 떼놓으니까 푸근한 날씨에 방도 뜨거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상시용주의상 1조를 대조하고 내가 마음을 돌려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돌이켜져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마음작용을 해서 내가 복을 짓는 법을 몰랐으면 너도 오고 많이 혼내고 복을 짓는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그렇다. 부처님의 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대조의 작용을 모르고 마음에 비춰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다 어떠한 사연이 있겠지. 다 어떠한 것을 이룰 그런 뜻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은 먼저 해야 되는 마음, 넓은 마음이 있어야 부처의 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 같은 통달하신 부처님도 병기를 당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는 그 점검을 통해서 그 복을 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어떠한 공부를 합니다. 나는 쉽게 공부해서 얻으려는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 아니면 정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 이 교법을 오롯이 공독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대종사님의 참된 뜻을 받들어서 명생을 통해서 복과 지혜를 놓치지 않고 이본부의 사업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다운 입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교단을 신축하는 거룩한 사업, 또 은혜로운 사업을 동참하고 있지만 참다운 부처를 알고 마음으로 모시고 부처의 행을 키울 수 있을 때 이 공부에 참다운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부처를 부르는 부처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 마지막 준비하다가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적었습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축 공부라고 심축봉안하여 은혜로운 교단을 짓고 복과 지혜를 닦아 영생을 통해 참다운 부처가 됩시다.